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 지금까지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를 듣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대적들의 심판에 지금까지 기뻐했을 겁니다. 특히 남유다의 심판을 언급할 때요,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자신들은요, 이 북이스라엘 자신들은 그 심판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아모스의 예언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가지고 또 예배에 또 열심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자신들은 해당 없을 거라 여겼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요, 이들은 아주 당황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에 아주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방 백성들에게는요, 양심과 도덕에 맞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러한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셨습니다. 이방 국가들은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지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다른 심판의 이유예요. 아모스는 심판의 선포를 들으면서 당황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모스서 2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회에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파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는 말이나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판다는 이 말은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법조계에서 흔하게 행해졌던 뇌물수수를 뜻합니다. 이 당시에 힘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을 때요, 법정 소송을 사용했었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죄가 없을지라도요, 이 부자들로부터 뇌물받은 재판관들이 부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나마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죄인이 되어서 심지어 노예 신세가 되는 경우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돈에 눈이 먼 이 악한 행위를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한 켤레의 이야기는요, 상업거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이 거래가 성사된 표시로 신발을 교환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으로 볼 때 신한 켤레는요, 재산권이나 토지권의 상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파는 일은요, 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악한 재판관이 이 재산이나 토지를 거래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이 분쟁에 소송을 맡으면서요,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해 주는 일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해 주면서 그 대가로 이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권이나 토지권 일부를 얻는 것을 뜻해요. 이 재판관들은요, 사회 정의를 실현시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돈을 받고 가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구분 판결을 하고 자기 재산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절대시 여기는 율법에 의해서도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악행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사회 부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의롭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정의를 벗어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연약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으면 알게 되지요. 7절 말씀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물을 더 쌓기 위해서 교묘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요, 그들이 가난한 사람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사회에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연약한 사람들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권리를 보장받아야겠죠. 이 그들이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요, 힘있고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신분 상승하고 올라올 수 있는 길을 다 철저히 막아버렸어요. 심지어 이들은요, 이 해결사들을 동원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생존권과 인권도 짓밟았습니다. 이 돈과 권력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권세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이러한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악행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요, 연약한 사람을 짓밟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이 그리스도로서 가져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범죄는요, 성적인 범죄입니다. 7절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 바알 신전 매춘부와 관계를 동시에 맺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했음을 뜻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이 성적 범죄를 저지른 이 이스라엘의 타락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8절은 또 다른 사회적 범죄를 지적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니라. 이 전당 잡은 옷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들의 겉옷을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가난한 빚진 사람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될 때 그 겉옷을 빼앗았다 할지라도요, 밤이 되면 그들에게 다시 돌려줬어야 돼요. 그 옷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밤의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그럼에도 그들의 옷을 빼앗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는요,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의 이 생존과 관련된 이 포도주, 물과 관련된 거죠. 이 포도주까지도 빼앗는 사람들을 뜻해요. 이 내용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자, 권력자들이 이 사회적 약자를 있는 대로 착취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12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죄악을 고발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앙의 지도자들을 유혹해서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려고 하는 선지자들을 심지어 위협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을 그들이 내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세세히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잃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에만 치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습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물질을 하나님보다 혹시 더 귀하게 여기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물질과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징계받았는지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의 그 심판 이유를 보시면서 스스로 돌아보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혹시라도 내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아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